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1년 동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오전에 들었지만 더 각인되어서 메모해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이 만든 사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전 교인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고 특히 교사들은 무조건 사서 읽었어요.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몇만 명을 전도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백화점 왕이 되게 재벌이 되게 했어요.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났냐.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하라는데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하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그럼 하겠다 이래가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책을 읽어보시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영혼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벌이 되게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 되게 하셨구나.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드디어 마약을 합법적으로 담배 가게에서 담배 팔듯이 마약을 팔게 됐고 마약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것이 뉴스에 신문에 다 보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문제, 총기 문제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아주 우익으로 일어납니다. 중국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돼가지고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나라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북한 저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슬림이 또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일 머니를 끌어오기 위해서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주고 테헤란로를 강남에 만들어주고 이래 했는데 그때는 뭐 미미한 것 같았는데 지금 교인 수는 점점 줄고 있는 사이에 급속도로 무슬림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무슬림화가 되어지면 칼을 받든지 코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하고 테러를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 후대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사명 안전하면 위기가 옵니다. 한국교회 지금 벌써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 없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만 주일날 교회 왔다 가서 그냥 선대의 크리스찬 교인 생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인 기도운동과 생명운동, 제자운동 안 하면은 우리 후대 가서는 나라가 완전히 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네덜란드라고 한 나라가 있죠. 그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TV를 딱 켜면 무슬림 사원의 첫 화면에 탁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흑암이 완전히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전에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복받게 하겠다.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는 축복 전달자로 복의 근원을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특히 4절에 보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전에 성경에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요즘 성경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를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져가서 전달해 주겠다. 축복 전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 전달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정말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네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물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통과하면 불을 내가 지켜서 불이 너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가서 어려움 당하면 내가 나라들을 주면서 너를 찾아오겠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축복 전달자를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마귀가 다 모르겠는데 찾아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거룩한 고민을 하세요. 거룩한 고민은 행복, 정말 축복받는 고민이기 때문에 욥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조카가 소돔 고모라 사람 처음 죄를 지고 범죄하니까 참 마음 아파했는데 의인 롯이라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고민이 뭐냐 하면 전도 자료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 주변에 업무상 여러 가지 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복음 한 번을 듣게 할 것인가? 요거는 거룩한 고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지 준다든지 아니면 CD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책자를 준다든지 어떤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내가 제자가 되고 저 사람 제자 되게 할 것인가? 거룩한 고민이에요. 복음의 생명거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제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시스템화를 하고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시스템이 뭐냐 하니까 루디아라는 사람 빌립보에서 바울사도 딱 만나니까 나를 죽는 줄 알거든 내 집 들어가서 말씀운동 해달라. 그게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명 딱 심어놓으니까 데살로니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바울 만나서 복음 듣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그 사람들이 전도자가 돼서 그 사람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 그게 지교회예요. 요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 거룩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걸 하셔야 되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이런 기능을 줘가지고 이 일을 이 지역에서 하게 했겠냐? 그냥 밥벌임 하면은 불신자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당신 지역에서 이루어져라고 지금까지 연단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심어놨다. 이것을 목회자는 전달해야 돼요. 이거 전달 안 하면 목회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특별한 계획이구나. 내가 그럼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그 일에 쓰임받아야지. 이렇게 결론 딱 나서야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쓰임받아서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어렵지요. 왜?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으냐 하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는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에서 지교회에서 제자운동 일으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을 줬고 오늘까지 연단해가지고 이거 해야만 무슬림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거 해야만 마약이 밀려오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이거 해야만 우상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는, 나는 안 하는데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세상에서는 믿는 표도 안 내는데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올해 한 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 이걸 원단 메시지로 받았는데 좀 더 오늘 첫 주일이니까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은 즐거워할지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고 막 이렇게 애를 써도 자녀는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물며 더 부모보다 더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란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특히 신명기서 나오는데 신명기는요 모세오경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시켜가지고 모세가 앞에 부분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기록했다 하면 신명기는 광야에서 불신하다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 죽어버렸어요. 약 300만 명을 모세는 40년도 장례식 치르다 인생 다 간 거예요. 이제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애굽을 모르는 2세들에게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너희를 제사장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얘기하거든요. 너는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여기 이마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계속 문지방에도 붙이고 천정에도 붙이고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계속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꾸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무너지느냐? 어릴 때에 다른 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거의 평생 가버립니다, 이게. 어릴 때 말씀으로 중독되게 해주고 체질화되게 해주고 습관화되게 해주고 완전히 각인 중독되게 해줘야만 그 아이가 많은 사람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요, 쭉 이스라엘 12지파 너희들 이런 축복 받으라, 너희들 저런 축복 받으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 받을 것이다. 쫙 축복을 모세가 죽어야 되니까 축복 다 해놓고 난 뒤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너희들처럼 부름받은 사람 누구냐?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 어떤 시골의 장로님이요, 교회가 싸우고 막 이 사람 힘들고 하니까 어쩌다가 내가 장로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자, 먼저 생각할 말씀은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게 다 하는데, 진짜 재벌이 되면 행복하면 재벌 안 죽어야 되잖아요. 재벌 자살하잖아요. 진짜 인기 돼서 안 죽어야 돼도 인기 자살했잖아요. 대통령 된 사람 자살해버리잖아요. 왜? 그거 되면 뭐 행복한 줄 해보니까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진짜 행복은 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나무 흙에 뿌리 박고 행복합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어 행복합니다. 엄마 없는 데서 아무리 장난감 게임기 줘도 그거 보고 잠깐 울다가 울게 돼 있어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간지 어떻게 되는지 영원한 숙제가 풀어질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있는 사람 괜찮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자, 연발이 돼서 식당에 갔더니 말이야, 옆방에서 말이죠, 위하여 건배를 계속 하는 거 있죠. 뭐 누구를 위하여, 회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계속 위하여. 성경에도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네가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누구를 위해서 아니고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네게 말씀하는 명령을 지켜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총 명령의 요약 마지막 엑기스가 뭘까요? 주님 승천해 가실 때 가서 제사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그 얘기예요. 복음 전하면 제사가 나오고, 제사 나오거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제사 만들도록 그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걸 딱 붙잡는 게 하나님 명령 붙잡은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게 아니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14절에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살아요.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네 가족과 네 재산,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뭐 봉사해라, 헌신해라, 왜 이걸 하라 그러죠?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려고 하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말씀 운동하라는 거죠. 자,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난다. 마이크로서는 기능이 끝난 거예요. 이 조명이 안 들어온다. 조명 끝난 거예요.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난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걸 놓쳐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보니까 밖에 버려서 불신자에 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다 살리기를 원하는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안 해. 그러니까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 몸살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고 너희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스스로 만든 굴레가 있어요. 스스로 만든 굴레.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살다 보니까 애굽화가 돼버렸어요. 노예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제사장 나라로 출애굽 19장 6절에 제사장으로 불렀대요. 이야,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세계를 살릴 전도자를 하는 날 불러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룰랄하고 죽도록 감사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거기서 마늘 묻고 부추 묻고 왜 먹고 수박 먹고 거기 가마솥 옆에 있을 때 좋아하는데 왜 불러냈냐? 여기 매장지가 없었어요. 불러냈냐? 계속 이따 소리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농사 짓게 놔두시지. 가수원에서 농사 지으면 되는데 왜 나를 힘들게 공부시켜요? 왜? 늘 지지 짜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는 거 지지 짜면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갱신해야 됩니다. 완전히 갱신해버려야 돼요. 군뱅이가요, 나비가 되려고 하면, 매미가 되려고 하면 알로 있다가 유충으로 있다가 성충으로 집을 깨뜨리고 완전히 그 허물을 벗고 날개다 확 날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기어다닌대요. 그 아픔이 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려고 하면 옛 체질 가지고 안 되니까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거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갱신할 게 뭡니까? 깊이 기도하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40년 살면 끝난대 인생이에요.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뭘 쪼아 먹지는 못한대요. 날개에 힘이 없대요. 발톱 다 무디어졌대요. 완전히 다 뽑아내고 새롭게 출발하느냐, 그래서 새롭게 출발해서 절반을 더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사단에게 길들여진 실패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헛상같이 들립니다. 헛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되고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돼. 옛 체질을 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면 다비다.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겉옷 속옷 나오는데 겉옷 만들고 속옷 말아서 메리아스 같은 거 만들어가 파는 줄 알았는데 제자 운동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주업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피장시몬 가죽옷을 지어서 그때 당시 가죽옷은 아주 엘리트들이 입는 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는데 이 사람이 이 가죽옷 만드는 일을 하면서 베드로를 모셔놓고 말씀 운동했는데 완전히 로마의 문이 골리오를 통해 로마의 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일을 했어요. 10장에 보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루디아, 빌립보의 루디아가 자주장사, 옷감 장사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옷감 장사인 줄 알았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바울 선교를 제일 많이 선교하는 선교사 후원자가 돼버린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깁는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마 경제 정치를 바꿀 만큼 재벌이 됐어요. 축복받은 사람 됐어요. 집안에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웃음이 끝이지 않으면 애들이 자녀들이 행복하겠죠.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고. 근데 엄마 아빠가 늘 집어 던지고 싸우고 막 이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불안합니다. 그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와 목회자들이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인상 쓰고 다니면 성도가 불안합니다. 시한폭탄이라. 그런데 목회자가 행복하고 중직자들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어도 연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 주셔가지고 목사 됐는데 많은 응답도 받았고요. 많은 현장도 살렸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까지 오다 보니까 100억이 넘는 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 다 해주셨고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된 것이고 올해부터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누리려고 합니다.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들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쪼개지고 경찰들 와서 말려 천집니다,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도피성 같고 친정집 같고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행복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할 수밖에. 목사님이면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 3장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찾아오리라. 행복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놓쳤던 것을 반드시 회복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 제가 어릴 때 못난이 삼총사라는 인형이 있었는데 이 삼총사 보면 눈물을 흘리고 또 삼총사 보면요 화가 잔뜩 나 있는 한 인형 보면 완전히 웃는 어떤 인상이 좋습니까? 늘 싱글벙글 아무 데서 희죽희죽 웃으면 조금 모자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같다. 유대나라는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요. 전쟁이 터지면 피난 가야 돼요. 집에 자물쇠 채워놓고 갔다 오면 다 털려가고 불나버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보석을 준비해 놓은대요. 보석 딱 준비해 놨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피난 가야 될 때 밭에 캄캄한 밤에 밭에 가서 단지를 깊은 데 묻어놓고 거기 다 때려 넣어놓고 위에 흙 딱 덮어놓고 그리고 피난 갔다 온다는 거죠. 저희 고향 마을 쪽에는 송이버섯이 많이 나 산이 많으니까요. 아주 깊은 산골이니까 송이버섯이 많아요. 송이버섯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머리가 완전히 몇 사람이 그 밭 전체를 산을 전체를 사서 아무도 그 산에 입상 금지해놓고 채취해서 마을 공동으로 팔고 이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이버섯 나는 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준다는 말이 있어요. 왜? 아들인데 가르쳐주면 아들이 친구 데려와서 또 장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준다는 말이 있어요. 피난을 가는데 단지 속에 보석을 잔뜩 넣어놓고 갔다 왔는데 이 사람 사고 나서 못 와요. 그러면 가족, 친척들이 붙여요. 그 사람 보석이 있는 줄 몰라. 못 붙이니까 다 사람이 세를 내줘요. 농사지어서 절반 주고 절반 네가 해라. 그리고 언젠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세를 얻어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 이상한 소리를 파보니까 막 누가 언제 못 났는지 모르는데 평생 다 몸을 어마어마한 보화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턱 해내면 주인 거 돼버려요. 밭을 사야만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살 때까지 할 일도 없으면서 일하는 척하고 밭에 가서 석 열어보고 웃고 또 덮어놓고 또 씩 열어보고 또 웃고 그 생각만 하면 또 웃음 싹 나오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바보가 밭에 보화를 탁 묻어놓고 팻말을 써붙여놨어요. 여기 보화 없음 이렇게 다 붙여요. 그건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은 두 번 설교 들으셔야 되는 거. 또 CLTV에서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라디오 시대였어요.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니 TV는 구경도 못 했고요. 라디오에 보면은 아침에 국민체조 시작 이런 것도 나오고요. 새마을 노래 쿵짝쿵짝 나오기도 하고요. 김삿갓 북한 방랑기도 나오고요. 밤 10시 되면 사랑이 종소리 딱 울리면 청소년 여러분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중에
KBS 1일 라디오에서 7시 50분부터 8시까지 즐거운 우리 집 10분짜리 드라마가 나와요. 연속극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즐거우게.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이런 노래게. 그 딱 나오고 난 뒤에 막 드라마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웃으면서 즐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을 굳이 원수를 만난 것처럼 인상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훈아 노래 보면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우리가 미워하면 살아도 한 세상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해도 하루 24시간이에요. 사랑하면 살아도 24시간이에요. 기왕이면 사랑하고 기왕이면 즐겁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삼성연구소에 가면 그렇게 기흥연구소에 그렇게 써붙여놨다 그래요. 노력하는 사람은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 따라갈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즐겨요. 기왕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남자들은 군대 안 가면 안 되죠. 기왕 군에 가야 되는 거라면 군에 가서 일생에 너 처음으로 딱 한 번 겪는 거다. 군에 가서 즐겨라 그러거든요. 저는 방위 받았잖아요. 그 유명한 방위를 받았는데 첫날 이제 군대 입소를 했어요. 군복을 딱 나눠주는 워카를 나눠주고 모자를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딱 나눠줬는데 교관을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군복이 내인데 안 맞습니다. 바꿔주세요. 나오자마자 막 촛대 까고 막 몇절 그래서 차버리니까요. 똥 꼬부라지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군대는 안 맞고 크고 작고 없어요. 주 패버리면 다 맞아요. 여자분들 좀 군에 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 없어요. 맞고 안 맞고 다 맞아. 명령 봐봐.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다 맞아요. 그게 군대거든요. 기왕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즐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술집에 가서 앉아서 술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 부자가 날마다 기색 파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행복하지 않거든요. 예배 드리고 말씀 성취되어지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그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슬픈 일이 아닌가? 아니죠. 괴로운 일 아닌가? 아니거든요.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신나게 즐기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와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찾아오는데 너무 기뻐서 다윗이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췄대요. 그 광경을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심중에 업신여기 있다는 거예요. 심중에 업신여기인데 하나님 태의 문을 닫아버렸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은 일이라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걸 업신여겼는데 태의 문을 닫아 했거든요. 시편 100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찬송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왕궁에 우리를 초대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 다른 곳 첫날보다 나은 즉 세상의 1000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싹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과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인데요. 페르시아라고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페르시아 지역에 유대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 예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라 왕의 결재를 받아놨어요. 유다인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도 금식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어요. 왕궁에. 그런데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아말렉 족속 다 죽게 되고 장대 위에 십자가 틀에 모르드게 달력을 해놨는데 거기 하만 총리가 대신 죽게 되면서 유다인들이 전체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살게 된 것을 기념해가지고 에스더서 9장에 보니까요. 에스더서 9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만들었는데 에스더가 생명 걸고 민족을 살려냈다. 부림절이 되어졌는데요. 이 날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온 유다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좀 성경 구절 적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7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네게 복 주셨음을 인해서 즐거워하, 너희 가족이 전체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18절에도 보니까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자, 넘어가서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는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넘어가서 16장을 한번 봐보세요.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16장 11절 그 다음에 14절 16절 보니까 계속해서 너희 집안에 고아와 또 나그네 객까지도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28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28장 47절 4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예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증인되어지라고 모든 거 다 줬는데 그 주신 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철명예를 메워버리고 이방 독재자 섬기게 된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시집말 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요. 교회 생활을, 교회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리 아니하면 너희에게 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즐거워하라는 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수백 군데 나와요. 어떻게 뭐 소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즐기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세 번째로 누림입니다. 우리가 누림이냐 아니면 눌림이냐 여기 따라서 우리 인생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요즘 개콘에 보니까 누려 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누린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누려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연세 많으신 분 중에서 암이 걸려서 교회 못 나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신방을 가끔 제가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저는 신방을 가보니까 식사를 거의 못 하시는데 과일도 못 드셔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과일 하나 먹을 때 확 올라가 버리는데 수치가요. 자, 병원에 가보면 호수 꼽아놓고 이렇게 계신 분들 계시죠. 그 사람들 식사 못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음식의 혀의 맛을 느끼면서 먹어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냥 밥을 막 저기로 먹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생각하면서 오래 씹어 먹으면서 음미합니다. 과일 먹을 때도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음미를 해요. 어제 저녁 제가 런닝 1시간 반 하면서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에 즐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어디 가서 이제 탈북자 모아놓고 메시지 찬송 못 불러요. 바깥 소리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 참배할 수 있는 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다. 복을 누린다고 얘기했어요. 자, 또 신명기 5장 16절 여기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역대상 28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도록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도록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의 느헤미야 9장 35절로 36절. 느헤미야 9장 35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줬는데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걸 누리면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가 되게 해버렸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주시고 많은 거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면서 죄 짓는 데 쓰기 때문에 망하게 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구에 좀 적어드릴게요. 시편 45편 13절, 잠언 3장 1절 2절, 잠언 13장 2절,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6장 2절, 전도서 6장 6절. 여기 보면 전부 다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다니엘서 7장 18절. 다니엘서 12장 13절.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더 나오는데 성경 구절 조금만 더 로마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여기 보면 누리라 이런 말씀 나와요. 자,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악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기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란 말이죠. 그리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게, 즐기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싹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 존재입니다. 임마누엘 못 누리게 합니다. 예배의 축복 못 누리게 합니다. 저는 북한을 볼 때마다, TV 볼 때마다, 저 악한 영 잡힌 사람이 밥을 먹어도 새끼밖에 못 먹을 텐데 저렇게 인민들 다 죽이면서 저렇게 독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요, 완전히 불신자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끌고 다니거든요. 모든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존재를 싸우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이 마귀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버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성 마귀 우는 사이에 두루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 하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싹 다 축복을 모르게 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힘이 없고 재미없고 늘 시험들도 이렇게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하고 완전히 싸우시고 성경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놓쳐버렸던 우울했던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즐거움에 행복한데 누리는데 반대되는 말과 행동하지 마세요. 다니면서 중직자가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불평하고 그럼 자기는 완전한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모자란 사람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장로님 헌신 예배입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에 모세야 네가 가서 장로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가서 이분들이 전화를 했더니 이분들이 전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신다. 이 뜻을 전부 전달 피를 바르자. 이런 얘기를 전달했어요.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 중간 역할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그랬고,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4절로, 민수기 11장 4절로 16절에 보니까, 장로님 70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70인.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를 통해서 모세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 70인 제자들 나오죠. 12사도가 아닌데 70명이. 그들이 완전히 전력을 흩어져가지고,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7 안수 집사님 세운데 사실은 장로님들입니다. 빌립은 완전히 세례까지 주면서 전도하잖아요. 스데반 순교했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보면 이 70인들, 장로님들이 전력으로 흩어져가지고, 자기 일 다 하면서 지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교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목사의
수준만큼 교회는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로님들의 그릇만큼 교회는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 수준이 너무 낮으면 낮은 것밖에 안 돼요. 장로님들 그릇이 너무 적어서 하지 말자, 일마다 하지 말자, 안 된다, 못한다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만큼 되어지고 그릇만큼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제 혼자 이 말을 고백할 때는 박 목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 이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축복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신 주시면서 축복해놨어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모르게 하고 다 빼앗아갔어요. 늘 시험 들어있고 인상 쓰고 화나고 그건 내가 체질이 잘못된 게 각인돼서 그렇다니까요.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정말 24시간 그리스도 누리면서 문제 만나면 그 속에 더 큰 답을 찾아내면 돼요. 뭐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다 절벽 만나면 폭포를 이루는 것처럼 문제 사건 만나면 그래서 굉장한 해답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누린 가운데 올 한 해 큰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올 한 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또 임마누엘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한 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로님들 주님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릴 만큼 장로님들 축복받는 장로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하시는 모든 일에 사업에 가정에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